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옛날에 그러한 추억의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되죠. 여러분, 돌아갈 고향과 또 그곳에서 함께할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있으십니까? 예.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그때,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기억들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버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영적인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본문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 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야곱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아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거기 잠깐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자신의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 다 먼저 보낸 후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은혜를 통하여서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고 또 형과도 갈등도 다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흘러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주변의 나라가 자기에게 보복해오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왜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선 창세기 34장에서는 세겜에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도착해서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이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1번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영적인 침체에서, 무감각한 신앙에서 깨어나라고,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베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임수로 빼앗아서 도망치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도중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던 그 불안에 잠을 청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야곱과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약속의 실현이 되어야 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야 할 야곱이 세겜에 주저앉아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딸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였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 그렇게 만들어버린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정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폐허가 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폐허가 된 너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실패를 경험했고 낙심한 상황에 있고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할지라도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결책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합니다. 단순히 더러운 옷, 새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상들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방 신상들을 다 꺼내서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땅을 미련 없이 떠나고 베델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의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일로 인해서 주변의 부족들이 보복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일어나 베델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방 신상들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어느 누구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되면 당장 그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도 뚫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과 또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립니다.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같은 장소인데 루스라는 장소가 베델로 또 베델이 엘 베델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명의 변화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그런 변화들을, 역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또 축복권을 속임수로 다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 그 중에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장소가 바로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그 땅 이름은 베델, 그리고 옛 이름이 루스더라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루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황폐함, 폐허입니다. 당시에 야곱의 상태는 완전히 황폐한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상태도 황폐였고 도착한 땅의 이름 그 루스도 황폐, 폐허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이 땅이 더 이상 폐허의 땅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만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약속도 받았던 야곱이지만 창세기 28장 이후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야곱의 삶은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 심지어는 가족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도 눈 감아주고 있었던 이중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였던 인간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엘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 1 각주라가 되어 있죠. 각주 밑에 여러분 성경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맨 밑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 베델은 무엇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은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엘 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는 교회라는 그 장소에 와서 얼굴 도장 찍듯이 예배드린 것에 만족했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에 와 있는 것, 교회라는 장소에 와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주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얼굴 도장 찍기 위해 출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엘 베델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 명령에 그렇게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야곱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 모든 것 이미 이전에
야곱에게 다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것을 재확신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원을 30년 만에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했던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세겜이라는 곳,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이라는 곳이 거리가 약 48km 정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영주에서 위로는 단양까지, 또 아래로는 남안동까지 이르는 그런 거리가 약 48km 정도 됩니다. 빠르게 걸으면 하루,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사흘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거리를 야곱이 10년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방황이 너무 길었습니다. 방황하는 시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정은 비극과 고통,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고 피폐해졌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 이것이 세겜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몸부리쳤던 세월, 그것이 방황하는 세월이고 영적인 후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세속에 빠져서 우상 섬기며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모습, 그것이 바로 세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라,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마침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베델로 갑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상 버리고 자식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베델로 향해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에 머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는 은혜 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나도 모르게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영혼은 메말라 있고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부를 텐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베델로 돌아갑시다. 주님 만난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렸던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그 기억, 그때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뎌져 있는 신앙,
무너져 버린 신앙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이 있는 그 자리로 일어나 가십시오. 자꾸만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나태해지려는 그 땅에서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얼굴 도장 찍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엘 베델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피폐해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금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야곱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여 아무도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